할렐루야.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또한 그 생명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모두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분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지금 이제 또 친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친구들은 그런 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가 봐요.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인 상황과 힘편을 겪은 그냥 그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여전히 그 마음과 심정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욥을 그렇게 따지고 또 욥의 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이 이제 또 이제 이유가 있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뭔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또 다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냐. 또 3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의를 얘기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도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성이 여전히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올바른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과 형편 안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건 그걸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슬퍼하거나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이 욥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겪었던 이 비극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거죠. 이 땅에 정말 나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고 시험이죠. 근데 이 친구 엘리바스의 이 대답은 계속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답변 또는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래, 너 경건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경건한 거 말고 그 경건한 거 이면에 너의 죄, 너 숨겨진 죄, 너 자녀들의 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게 내 생각이야. 결국은 너가 악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너무 결과론적 그런 어떤 그 시점으로 이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보고 있죠. 지금 사실은 욥에게 필요한 건 위로인데 그 친구들은 계속 욥의 이 한탄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지금 욥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만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죠. 이것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근거라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아마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어떤 욥에게 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 내렸고 이런 재앙을 당신에게 내렸지. 너가 분명히 숨기는 거 있지. 너 감춘 거 있지. 얼마나 너가 구제를 안 했으면, 너가 큰 부자인데 얼마나 구제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금 욥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 맞죠. 친구라고 했지만 그건 친구가 아니고 마치 전쟁터에서 적이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을 맞는 그런 어떤 관역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라고 욥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친구의 기록 기술을 보면 정말 그렇게 느끼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자, 친구 얘기는 그거죠.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높은 곳에 계시는데 너가 그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 같이 뭐 재판을 해보자, 옳고 그런 거 따지자, 그런 거 할 수 있는 존재냐? 너 그런 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 죄인이고 죄악이야. 뭐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정말 이 신정론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나름 선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이런 접근을 갖는 것은 굉장한 신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폭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자기 의를 생각하고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신앙만 들이대고 또 너무 무의식적으로 교리만 들이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라는 것, 그 정황이라는 것을 무시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은 늘 상황과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그 상황과 정황 속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또한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소망으로 행해야 될 때 소망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될 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옳고 그른 것이 아닌 감싸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때는 잠시 그 옳고 그른 것은 뒤로 물려야 됩니다. 때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고 하는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이 상황과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욥은 그의 상황과 정황은 굉장한 큰 비극, 고통, 아픔, 절망 그런 상황 형편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런 고난의 가운데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너가 마치 악인들을 감싸는 것 같아. 자, 이런 느낌 받았나 봐요. 근데 지금 욥의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선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절대적인 선 또는 절대적 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비교적 이겁니다. 비교적. 욥은 비교적 남들보다 더 의롭고 또 비교적 남들보다 더 예배자의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과 재난, 슬픈 일, 고통이 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한탄, 이 한탄이 뭔가 불의한 사람들, 악인들을 감싸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욥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나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들의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나는 멀리했어. 분명히 욥은 그들하고는 거리를 뒀어요. 자, 그런데 이 듣는 친구는 그것까지 잘 수용이 안 되나 봐요. 무슨 소리야? 너 그렇게 말한다고 너 의인이 되는 거니? 아니야. 너 분명히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 이런 일이 이러는 거지. 계속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이 거느실 뿐이라 한다.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니? 하나님은 다 보시지. 하나님은 공의롭지. 뭐 악인이나 선이나 다 똑같이 진멸한다고? No. 하나님은 악인만 진멸하셔. 자, 그런 거의 논조인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상겼느니라 하리라. 지금 이제 앞에 이 내용들은 욥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 앞에 욥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워.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 친구들은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 논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사실 부딪히는 가운데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랐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 걸까? 태풍이 불거나 재난이 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피해가고 믿지 않은 사람들, 죄악이 악인들에게만 그것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세상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사실은 맞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단지 현상만 두고 본다면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릴 것 없이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현상학,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살면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것이 있고, 또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태도죠. 지금 욥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의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가지고만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 그리고 이 복음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일들도 많았고, 자,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친구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한 모순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환히 보여진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친구의 답변을 보면서 이 친구의 답변이 갖고 있는 한계까지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 만한 일이 많고 또한 매우 혼동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또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능력 구하여서 능력으로 행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 그 종말의 그 시간까지 우리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렵고 재난스러운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할 정도로 참 고민되고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재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고, 혹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 모든 심령 가운데 어두운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